사무엘상 13장 13절에서 23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무엘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라.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들과 함께한 백성은 베냐민 게바에 있고 블레셋 사람들은 믹막스에 진쳤더니 노략군들이 세대로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나와서 한 대는 오보라 길을 따라서 수알 땅에 이르렀고 한 대는 베토른 길로 향하였고 한 대는 광야 쪽으로 스보인 골짜기가 내려다 보이는 지역 길로 향하였더라. 그때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음이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버리려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내려갔었는데 곧 그들이 괭이나 삽이나 쇠스랑이나 도끼나 쇠 채찍에 묻을 때에 그리하였으므로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가 나와서 믹막스 어귀에 이르렀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의 능력 안에서, 주님의 은혜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끊임없이 만나는 것이 위기입니다. 이 위기를 우리가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이 위기를 통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울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사울이 뜻하지 않게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게 되었고, 그리고 암몬과의 거대한 전투에서 승리하면서 사울은 자신감이 한층 올라갔습니다. 자신감이 한창 올라갔을 때 블레셋과 맞닥뜨리게 되었죠. 블레셋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큰 문제였기도 합니다.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는 그러한 과정, 물론 요나단이 먼저 섣부르게 블레셋의 그 코트를 건드려서 이제 블레셋이 이 대군을 이끌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이제 곧바로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투가 시작이 되어서 사울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블레셋과 맞서려고 합니다. 그래서 군사 동원령을 내렸습니다. 군사 동원령을 내려서 함께 하려고 했지만은 그것이 뜻대로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급한 마음에 하나님 앞에 자기가 사무엘이 들어야 될 번제를 하나님 앞에 사울이 직접 드리게 되죠. 이 번제를 드림으로 인해서,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인해서 이 사무엘이 찾아와서 사울을 질책하는 그러한 장면이 어제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오늘 그 말씀 이어서 계속 이어지게 되죠.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사무엘이 그 사울이 해야 될 왕의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가, 그리고 왕이 해야 될 역할, 그리고 제사장이 해야 될 역할 엄연히 구분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교회도 목사가 해야 될 역할이 있고, 장로가 해야 될 역할이 있고, 권사와 집사가 해야 될 역할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역할들이 있는데 그 역할을 책임을 다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월권을 하거나 그렇게 하면 교회가 혼란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사무엘은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의 역할이 있는데 왜 당신이 월권을 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일까지 하려고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해가 됩니다.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에서 지금 엄청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군대들은 사람들은 점점 두려움에 떨게 되었고 하나하나 여기저기 도망을 가버렸고 실제로 남아있는 사람들은 몇 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이러다가는 완전히 다 떠나가 버리고 나면 우리는 그냥 블레셋에 넘어갈 수 있다라는 위기감이 사울을 이 모든 일들을 행하게 됐다라는 거죠. 여러분, 위기가 찾아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위기가 찾아오면 진정한 위기는 무엇일까? 여러분, 진정한 위기는 무엇일 것 같습니까? 우리가 오늘 진정한 위기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상황에서 사무엘이 계속 이어서 말하죠. 지금은 이게 13절에 보면 그리하였더라면, 명령을 지켰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사울을 일회용으로 세운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순종하고 다윗처럼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붙어 있으려고 노력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그 가문을 대대로 이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도구로 사용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그의 백성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이미 하나님의 마음이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지 않았다라는 말이죠. 지금 사울의 위기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떠난 것입니다. 사울은 여전히 하나님의 편에 서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여전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도울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은 실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사울을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울의 위기인 것이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을 때 내가 온전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고 세상에 진리와 빛을 드러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 편에 서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떠나버렸다면 우리는 위기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눈앞에 보여지는 것이 위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이 위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이 위기인 것이죠. 자, 그러면 사울의 현 상황은 어떻게 됐을까요? 15절에 보면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갔습니다. 사무엘은 떠나버렸습니다. 이제 덩그러니 남아있는 사람은 사울과 그를 따르는 군사들이지요. 사울과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 세보니까
600명 가량이었습니다. 600명 가량.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블레셋과의 전투 전까지만 해도 사울은 중앙에 남아있는 군사가 3,000명이었습니다. 그래서 2,000명은 자기가 데리고 있었고 1,000명은 요나단, 아들 요나단에게 주었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600명 남았다라는 것입니다.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들과 함께한 백성은 베냐민 게바에 있고 블레셋 사람들은 mikmas에 진을 쳤다. 지금 블레셋은 지금 이스라엘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블레셋이 먼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블레셋에서 특공대들이 나와서 세 대로 나누어서 지금 이스라엘을 포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블레셋에 가지고 있는 군사력은 어떻습니까? 600명 가량. 그런데 그것도 온전한 것이 아니더라라는 거죠. 19절 이하에 보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으니, 철공이 없다라는 것은 칼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칼과 창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철을 이용해서 칼과 창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럴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이스라엘은 철을 사용하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은 어떻습니까? 철병거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총이 없는 그 나라에 상대방은 대포를 가지고 왔다라는 것입니다. 탱크를 가지고 왔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전력상 전쟁이 되지 않는 것이죠. 20절에 보면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갱이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찾아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주 갈 수 없으니까 무디면, 이 농기구들이 무뎌지면 가서 블레셋에 가서 이것을 새로 만들거나 아니면 그것을 갈거나 이렇게 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싸우는 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고 있는 것은 괭이나 이 농기구들 뿐이었습니다. 오로지 사울과 요나단 둘만 칼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상황만 보면 얼마 전까지 이렇게 암몬과의 전쟁은 기적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그 자체가 기적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이러한 군사력, 인원이 많다고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싸울 만한 도구가 없는데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착했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도 마찬가지죠.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실력이 있어서, 내가 재력이 있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나 같은 자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사용하셔서 이렇게 이만큼 세우셨다라는 것, 내가 지금 가지고 있고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나는 위기 속에 있는가? 우리가 위기라고 하는 것은 눈앞에 보여지는 것이 위기가 아닌 것입니다. 사실 눈앞에 보여지는 것은 우리가 마음을 먹고 돌파하면 돌파할 수 있는 일이죠. 그러나 진정한 위기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이 위기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온전히 서 있는지, 아니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보고 나의 삶을 보고 기뻐하실 것인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나의 인생에 고난이 찾아오거나 문제가 계속 일어나거나 하면 내가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걸어가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고 있다면은 이 고난을 우리가 잘 극복해 나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될 것이고, 만약에 내 인생을 돌아보았을 때 이러한 것이 문제구나 라는 생각이 든다면 하루속히 그곳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로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삶을 돌아보는, 점검하고 회복하는 그러한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신 사울이 하나님 앞에 충성되지 못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못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실망하고 그들을 떠나 버렸다라는 사실이 얼마나 그들을 위협하는 사건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혹여나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이러하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있다고 착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함께 계시고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나의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적인 것들을 깨우쳐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새 힘을 얻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 함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더해 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주의 말씀 안에 있는 믿음의 백성들 위에 하는 모든 일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